찬송가 33장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보람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봅시다.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다시 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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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와 우리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영적인 갈급함,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임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에게 말 못할 이 아픔을, 이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울이소서. 우리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산에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에 젖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하나님 그 물의 전체를 다 태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 이들의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이 종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자유민주국가로서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영혼의 존재함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는 어둠 속에 활개치고 있는 공산주의와 주사파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 내어쫓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봅니다.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은 왜 회개를 외쳤는가? 세례 요한은 왜 회개를 외쳤는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실패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The Old Covenant입니다. 옛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The New Covenant. 뭐예요? 그 구약에 하나님 약속했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New Covenant입니다.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합니다. 이 성경책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읽는 성경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심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처음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의 대안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읽고 싶겠죠, 사람들이요. 이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말라기, 그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들 선지자는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러한 예언한 뜻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란 뜻입니다. 예택할 예자입니다. 예언할 예자가 아니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예탁한 사람,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성경은 알고 읽어야 돼요? 덮어놓고 읽어야 돼요?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읽으면 자기 해석을 합니다. 이것 굉장히 아주 엉뚱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서 바르게 배우시고 내용을 알고 읽어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이 말씀을 50독, 100독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어떤 배경 없이 50독, 100독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궁금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1900년도 후반에 탈북자들이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먹을 것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지켜줬던 최강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예전에 교제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께 들었어요. 탈북자들 90년대 초반 후반만 해도 북한의 탈북자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 탈북자들은 이제 세상을 좀 압니다. 지금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다 압니다. 이제 북한에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매달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땀 흘려 버는 돈을 북한에 보내는 돈으로 북한 경제가 잘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벌써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이렇게 미루실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따라서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왜 공산주의가 됐냐면요. 영적 배경이 뭐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평양교회가 대부분 다 일본의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한 죄가 오늘날 북한 땅을 그렇게 공산주의 주사파 독재의 땅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죄입니다. 북한 우리 평양 성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이 처참한 독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빚진 자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북한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나 북한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고통하며 신음해야 됩니다. 매 맞고 중노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네로, 바울 전부 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살해서 일찍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올 세례원이 왜 회개를 했냐 이겁니다. 왜 회개를 외쳤을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왜 외쳤냐 이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는 잘 아십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처음 오실 길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다면 두 번째 오시는 길도 당연히 회개를 외쳐야겠죠. 근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냐 이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냐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그들이
회개하며 메시아 오시기를 준비를 했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셨고 초림이죠, 그를요. 다시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그러한 이 기간이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죽었다면 다시 부활해서 들림받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호련히 거룩하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쫙 주님을 공중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소개됩니까? 심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소개됩니까? 예, 심판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구약 때도 작습니다. 적어요. 예. 노아 홍수 때는 그때도 수십억이 됐다고 합니다. 인구가요. 그때 구원 얻은 백성이 몇 명이에요? 단 8명 뿐입니다. 예. 배선자라는 한자는 무섭습니다. 중국은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배선자는 살아남은 사람,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라는 뜻의 글자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상형문자가. 예, 이 배선자에다가 입구에다가 8명. 예.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라는 뜻이 우리가 배선, 선장, 선조할 때 선자가 배선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국어는 상형문자로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론 개인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재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안정이 되고 노후가 탄탄하게 준비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합니다.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평탄히 살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께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 저 구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에 붙들려 흐느껴 울 수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날 깨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까? 냉혈 인간입니까?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길 준비하는 사람은 도덕적이 됩니까? 불량품이 됩니까? 도덕적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길 준비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언어가 긍정적이 됩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온전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상을 쓰고 다니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상담학적으로 자존감이 건강해야 됩니다. 누가 찔러도 그럴 수도 있죠. 누가 뒷담화하고 모함을 해도 그럴 수 있죠.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나를 향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찔렸으면 안 됩니다. 열등감에 눌렸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환경에 영향받아서 내 꿈을 펼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쓰러지게 할 수 있고 신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그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빼앗으리요? 죽음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AI 시대가 열립니다. 메타버스 따라해보세요. 메타버스. 이게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가상의 현실이,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와 믹스돼서 별의별 걸 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좋게 쓰이면 참 좋은데 창작물, 예술, 문화, 여러 가지 사람들 아름다운 이야기가 메타버스로 활용되면 참 좋을 텐데 악하게 사용되면 이게 참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이요. 음란하게 성적으로 사용되면 그 사람들 영혼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귀가 싹쓸이 해가는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는 여러분이 깨워서 성령 불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는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곧 개봉 박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메타버스 검색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오세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가상의 시대가 이제 이 안경을 쓰면요 가상의 시대가 내가 연결됩니다. 이 평범한 안경이요 이미 나왔습니다. 구글에서요. 안경 똑같아요. 약간 클 뿐이지. 그냥 평상시 그냥 뿔테 안경 같아요. 안경이 좀 크지. 그 안경을 딱 쓰고 블루투스 연결되면은 가상의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세계가 지적 재산권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상화폐로 돈을 주고 사는 시대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과 AI 시대가 같이 열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개봉박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걸 보고 AI 시대가 열리는 걸 보고 이제 이 세상은 끝나간다. 예수님 곧 오시리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상황입니다. 상황. 예수님 초림 때의 상황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 지금의 영적 상황 이것이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이겁니다. 세상은 메타버스와 AI 시대로 굉장한 IT가 모든 영혼을 뺏어가는 아주 그냥 싹쓸이 갑니다. 이제는요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환영하며 영혼이 마귀한테 다 끌려갑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판 해야 됩니다. 환경이 눈으로 보는 환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마귀는 공지 않는 권세로서 이미 통치자들을 장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마귀가 이미 다 장악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다 인정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성애라고 커밍아웃하며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시대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오면 예수님 오시는 시대라고 오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증거 뭡니까? 첫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열방에 다 전해졌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전해졌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 복음이요. 안 전해진 곳이 없습니다. 전해졌는데 끊어져서 비어있는 것처럼, 안 전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미 세계 선교사들이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 복음을, 히말라야 땅끝까지, 저 태평양에도 이름 모를 섬까지, 저 북한 땅까지, 이란 땅까지 예수님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 증거들. 두 번째 뭡니까? 로마서 11장에 유대인의 수가, 이제 유대인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요즘 아이들은 알겠지만 지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그들의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으로 2000년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혈통은 달라졌어요. 순수 유대인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혼혈됐습니다. 지금은요. 유대인은 백색이네요, 황색이네요? 황색인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이요. 아랍계 동양인입니다. 구약은 동양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근데 배너라든가 예수님 영화가 다 백인들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 하면 백인으로 오해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동양. 아시겠죠? 네. 유대인이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역을 해봤습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850만 명 중에서 4만 5천 명 내지 5만 명가량이 예수님 믿는 메신의 주입니다. 1948년대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 4만 5천 내지 5만 명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이 750만 명인데 이 중에 메시아닉 주, 유대인 크리스찬이 약 100만 명 됩니다. 100만 명.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쇠말하는 교육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은 이 믿음이, 유대인들은 수직적으로 믿음이 내려갑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의 손자 믿음이 수직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를 이렇게 쭉 유교처럼 이어오는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가정에서 철저하게 수직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방인 한국교회가 이거를 놓쳤습니다. 믿음은 수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믿음이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평문화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LA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네끼리 학교를 세워서 오전에 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매일 성경을요. 왜 그래요? 세상 가치관이, 세상 역사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오후에 영어 수학 배우고 오전에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을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수익적으로 이어오게 해서 그 나라로 그 종교, 그 문화를 가지고 돌아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땅도 회복됐고 민족도 회복되고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가 이제 거의 다 찼다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는 것이 인간성의 파괴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는데, 지금 도덕과 윤리, 절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세운 상대적 윤리 도덕이 가득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도덕과 윤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남자 여자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정직한 공의로운 이런 모든 도덕과 윤리를 우리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스럽게 이것을 상대적 윤리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쇠뇌시키고 문화적으로 예술로 전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옳다. 상대적 윤리의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무서운 일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실 날 증거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를 오늘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 초림 상황 때 재현해 2000년 전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이스라엘 환경이 어땠을까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미 그들이 속국이 된 지 약 400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BC 586년도에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그들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아니 예루살렘 멸망이 전에 하나님은 약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멸망시킵니다. 전쟁을 통한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야곱의 열 아들 10개 지파를 그냥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강제로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피를 강제 혼혈시킵니다.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의 순수혈통이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극소수 남아있겠지만은 공개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순수혈통이 다 사라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번쩍 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건 잠시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또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3번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회개를 거절합니다. 왜 회개를 못합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강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모아서 성경을 50번 정도 통독을 시키면 이들이 변화됐겠지 하고서 김일성을 욕해 봅니다. 김정일 비난해 봅니다. 성경 50도 읽은 북한 탈북자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최강 목사님에게 화를 냅니다. 왜 우리의 위대한 여러분을 왜 그러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요? 50번 읽었을 때 화를 냅니다. 대듭니다.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독 정도 읽어가면 그들이 이 머릿속에 뼛속까지 흐르는 주사파 사상, 공산주의 북한 공산 주사파 사상이 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몇 번 정도요? 100번 정도 읽을 때 빠집니다. 우리가 속았군요. 우리 북한의 체제가 독재 국가거든요. 잘못됐군요. 김일성을 우상화했군요. 이거를 100독 정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0독 정도 읽고 깨닫고 예수님을 전기처럼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복음을 나 혼자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교를 하시다가 순교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그 독재와 굶주림에 탈출해서 중국에 와서 성경을 50번까지 읽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100독 정도 읽었을 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공산주의 사상이 빠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고 거듭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내가 이제 남한에 가서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요.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요. 다시 들어갑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한 교회는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 엉터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WCC 주관하고 다스려서 WCC가 뭐예요? 유엔을 통한, 유엔 종교국을 통한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같다. 예. 저 강건 어느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물론 어떤 뜻을 말씀하시지 않은데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딱 안 갑니다. 어찌 우리가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합니다. 딱 거절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을 100독 정도 읽었는데 예수님 공산주의를 깨닫고 공산주의가 빠지고 예수님을 정치를 만나서 다시 북한 땅으로 갑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북한 땅으로 가서 그들은 새로운 인격, 어떤 인격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성경을 100독 정도 읽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자기의 마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내 죄를 사해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며 거듭나서 이 은혜를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께 들림받는 이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주님 오신 때 내가 주님께 들림받았다는 이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돼서 가면 죽는 북한 땅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북한 형제들의 영적 리더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같지만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거의 믿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교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세리요한 때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노예를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황폐화됐습니다.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요, 바벨론을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노예를 끌려와서 이렇게 처참하게 고생하는가, 그것을 그들이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거기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아람어 성경을 배우고 그곳에서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 돌아갈 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이어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관심도 없고요, 무너진 성전에 거무짐만 가득하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 멸망하고 나서요, 그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노예생활하며 학계 스가랴, 예수와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람어 성경을 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람어로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람어 성경을, 지금도 그 아람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 박사학 공부할 때 그 아람어 성경 갖고 논문을 씁니다. 참고하면 논문 씁니다. 유대인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 후손들이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바꾸는데 그 아람어 성경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금 참고하면 논문 쓸 때 참고합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며 처참한 고생할 때 우리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회개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그날을 그들은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AD 446년에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돌아오는 겁니다. 1차 때는 예수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2차 때는 에스라가 돌아오고 백성을 데리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 영적으로 황폐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끊어진 예배 제사를 다시 제사를 드리고 에스라는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그들이 또 말라기 보면 그때 또 타락합니다. 말라기, 그들은 누구부터 타락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합니다. 말라기는 뭡니까? 정말 AD 400년경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제사를 다시 재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 제사장들이 또 장사꾼과 결탁과 창고로 막 성전의 창고를 월세를 내주고 돈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타락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합니다. 그때 말라기가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질타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보면 가슴
아픕니다. 왜? 지금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정신이 번쩍합니다. 내가 깨우지 못하면 나도 한순간에 말라기에 있는 타락한 제사장이 내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말라기가 누구를 소개하면 끝납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 끝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며 말라기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BC 330년경에 저 그리스에 누가 태어납니까? 알렉산더가 태어나서 세계를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들어올 때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속국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페르시아 속국이었다가,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와서 이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 알렉산더가 올 때 국경에 가서 그들을 환영하며 우리 땅을 다스려 주세요 하며 알렉산더의 나라를 바칩니다. BC 330년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종교적 왕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감독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타락한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원칙대로 지킨다는 뜻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외식화돼서 거짓 형식주의 되고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바리새인 하면은 형식적인 위선된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된 것뿐이지, 원래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알렉산더에게 바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우리가 모여서 말씀으로 이 나라를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까 매너리즘 빠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화하고 종교화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신 은사 가지고 장사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성령을 했다가 마귀로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귀신 들리고 몸이 아프고 신음하며 나라의 주인이 없고 나라 왕도 없고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에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그 아픔을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혁명 같은 반란 같은 것에 관심 있고 돈과 권력과 명예에 관심 있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그들은 백성들이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600여일씩 율법이 있지만 그 600여일씩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준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SNF파 사람들이 광야에 저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저 더러운 놈들, 우리가 세상이 너무 타락했구나, 우리끼리 동굴에 가서 카타콤 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뤄서 특히 침례탕, 큰 죄를 회개하고 침례만 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교도들이 오면은 이 죄를 물속에서 침례해주고 물속에 들어가게 해서 죄를 다 용서해주는 그러한 침례를 향하면서 그들이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누가요? SNF파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광야나 쿰나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SNF파가 쿰난에 가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거기에서 한 지도자가 리더가 나와서 광야 외칩니다. 회개하라 외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지도자들은 제사 열정주의, 종교 열정주의 백성들을 함몰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깨닫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지 늘 베들레헴에 관심을 갖고 언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까 그렇게 그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메시아를 못 기다립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 열정주의에, 성전 중심에 제사 열정주의에 몰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화하고 종교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지키게 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시편과 구약과 오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를 보내서 회개하라, 메시아 곧 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너희 거짓과 위선과 너희 악함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왔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서 위선된 사두개인들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심판의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 그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죄에 갇혀 있으면 회개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거꾸로요. 제가 유명한 강남에 있는 교회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은혜 받을까요?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저런 목사가 설교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이미 한국 교회도 영적인 간경화에 이미 걸렸습니다. 간경화 뭡니까? 간이 독소를 빼내는 정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인 정화 능력이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단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강단희 목사님이요. 이분이 30년 전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2만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고 와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90년대 초에 한국 교회는 이미 타락해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게 안 믿어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그땐 집사였는데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름 기도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강다리 목사님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강다리 목사님이 목회자들 수백 명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에서요. 목사님들 성경을 100독 이상 읽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두 명뿐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강다리 목사님 그러겠어요. 이 도둑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너네 목사냐?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성경을 100독 이상 읽은 목사들은 몇 명이 되겠어요? 강다리 목사님 표현해 빌자면 영적인 도둑놈이고 사기꾼들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큰 거예요. 의미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인터넷을 장악했습니다. 마귀는 메타버스를 이용합니다. AI를 이용합니다. 마귀는 글로벌 기업, 글로벌 제약회사를 다 점령했습니다. 마귀는 G20 권력자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마귀는 돈과 식량과 에너지를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공자는 권세로 이 땅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것을 마귀가 다 장악했습니다. 인터넷, 빅테크 다 마귀가 다 장악했습니다. 정치인들 다 장악했습니다. 예술인들 다 장악했습니다. 마귀가요. 금융, 돈 다 장악했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마귀라면은 제가 사탄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를 없애는 게 마귀의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마귀가 자기 부하를 목사로 많이 보낸다고 저는 예상됩니다. 목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낸 진짜 목사가 있고요. 마귀가 보낸 목사가 무지 많습니다.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마귀라면 내 부하를 미국으로 유학시켜서 박사학위 하게 해서 서울부터 다 점령하고 신학교부터 점령하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 담임 목사로 보내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 같습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면 참 순진한 겁니다. 저도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보세요.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한 물건 살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명품이라도 우리가 중국 가면은 명품을 사요 못 사요? 못 사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명품을 어디서 와서 사요? 한국 가서 산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여러분 하물며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뭘 믿고 담임 목사님 믿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그 목사님 예수님 보낸 종이라고 무조건 믿습니까? 야, 이거 참 순진합니다. 제가 막이라면 제 부하를 대형교 목사를 보냅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막이라면 교회를 크게 건축하도록 도와줍니다. 왜요? 사람이 10,000명 정도 모이면 담임 목사가 그 양떼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양떼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짱구 가는 바에 제자를 12분에 안 뽑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능력이라면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 세계 제일 큰 교회 세우고 예루살렘에 기적을 주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다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그러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에게 성령 불을 주고 은사를 주고 막 병 고치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예루살렘에 꽉 세웠을 텐데 왜 안 그러셨냐고요. 사람들의 종교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종교냐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좀 하나님 조금 심술 맞으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에 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우리의 줄을 딱 묶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릴 때 자녀를 끌고 가잖아요. 자녀가 크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자녀 성이 되면 인격적 관계로 교제합니다. 좋은 것을 말해주고 좋은 것을 제공하고 좋고 거룩한 것을 오게 말하면 그것을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자녀의 인격적인 자녀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을 기록을 줍니다. 설교자 목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예수는 오시기를 기다리든지 기도든지 예배드든지 세상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대로 살든지 이거는 여러분 모든 인류의 각자의 몫인 겁니다. 왜?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제가 막이라면 교회를 가장 크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들을 많이 수십만 명, 10,000명 이상 보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관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천국 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영적 수술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귀신과 동거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귀신과 살고 있는데 몰라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성도 딱 보고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다 하는 건데요. 성경교사 성경 보고서 글 써가지고 설교하는 게 오늘날 목사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 지키니 거짓된 독사들아, 너희들은 이미 심판의 도끼가 너희들에게 박혔다 이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 바리새인들에게 외친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알면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귀신과 동거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강남의 천지예요. 그 담임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이 귀신과 함께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안다 해도 관리를 못 하잖아요. 누구의 한 수예요? 마귀의 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한국교회를 보여줬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를 보여줬어요. 서빙고는 대형교회를 보여줬어요. 저 여의도에는 대형교회 보여줬어요.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만 모릅니다. 성도는 반드시, 양떼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서 회개를 통한 영적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만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칼빈을 구원을 외치는 건 좋아요. 그것이 그 사는 것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 가요?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 그래 천국 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가 증거를 줘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요. 성령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언하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초림 때와 지금 이 지구상의 교회들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니, 더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존재 방식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존재 방식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왜 몰라요? 성경을 알고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어야 공산주의가 빠졌다고요? 100번 정도 읽어야지 공산주의가 빠져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왔어요. 우리 뼈 속에, 우리 골수 속에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다 빼려면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다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임하고, 성경 읽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임하고, 지혜의 불임하고, 믿음의 불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죽음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뭐를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읽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읽고, 성령 불러받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엉터리입니다. 제 눈에는 엉터리, 완전 엉터리. 종교예요, 종교. 과연 예수님 오실 때 몇 명이나 주님 품에 공제 들림받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가죠. 근데 다른 교회는 책임 못 집니다. 왜요? 예수님 오신다고 외치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야,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는 곧 오실 텐데 증거가 다 나타나는데요. 예수님 오신다고 외치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려면 뭘 외쳐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회개를 외치려면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 기본입니다, 기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근사하게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확 그냥 집어던지고 싶어요. 왜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죄는 나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나쁘다고 고상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수돈 영상 가지고 한국교회 아줌마들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냥 탁탁지가 나서 그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회개할 때만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곧 오십니다. 그때 난리 납니다. 공적으로 콱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불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받아 죽임당합니다.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알고서 모를 뿐입니다. 예수는 곧 오시는데 다 죽습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끔찍하게 죽습니다. 성경을 알고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결판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외친 겁니다. 우리 피얼러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도 받고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구원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제 말 듣고 손해 볼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왕이면 까다롭고 엄격한 구원을 갖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자 이거예요. 입술로 주지 않는다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을 외스러운 좋아 이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눈물을 흘려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에 그러한 눈물이 없다면 그건 교리적인 구원론 이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때가 급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예. 세상 명예 부귀영화 뭐 바꿔 못 바꿔요? 안 바꿉니다.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예수님 한 분만 원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순교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기다리는 진짜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를 외친 겁니다. 우리 피올라 교회가 회개를 외친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온 지구상 교회에 전파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화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귀신과 동행하며 고통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입술로 주의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영적으로 산이라 죽으리냐 천국과 지옥의 결판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저 낭만적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목사들이 다 예수님 보내는 목사들이 아니라 마귀가 보는 목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신학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종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피어르교회가 마지막 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경을 백독동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예배자들이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청각하느라고 메시아 오시기를 외쳤습니다. 우리 피엘라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를 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외치기 원합니다.